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는 총독이었지만, 권세자였지만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높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진짜로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신문하면서 곧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찾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왕이 둘이 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왕이라고 하지 않았소. 빌라도는 군중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을 때 그가 총독이지만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보면 죄가 없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진리가 그 속에 있었다면, 진짜 자유가 그 속에 있었다면 누가 무슨 소리 해도 내 목이 날아가도 죄 없는 사람은 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제 로마 군병들에게 완전히 넘겨지게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이 되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 위에 권세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가 죽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욕하는데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죄도 없으면서 죄 있다고 사형에 합당한 자로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 아래 있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둠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도 여러분 자유해 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여러분의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것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뭐가 없어요? 무화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에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런 수확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밭에 곡식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밭에서는 채소도 곡식도 얻을 수도 없고, 우리에 봤더니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이 있어요 없어요? 또 어떻게 병들었는지 아니면 도둑놈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렸는지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뭐가 없을지라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무엇처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나이다.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평지에서도 조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슴이나 염소들이 저런 깎아지를 듯한 절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저런 데서도 뿔을 막 서로 대고 싸우는데 언제 제일 치열하게 싸우냐면은 여자친구를 놓고 한판 싸움이 붙었을 때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까지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을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는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장후합니다. 풍랑이 일어서 배가 막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워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뭐 하십니까? 평안하십니다. 그 풍랑을 오히려 걸어서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을 협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뭐 안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생명 안에서 여기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부자나 통치자들처럼 권력의 힘이나 돈의 힘이나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와 목적, 그것이 무엇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깨든지 자든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 모두가 다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작아지셨습니까? 그 높으신 하늘에서 하나님의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면서 얼마나 작아지시는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40에 하나 가만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에게 왕이 입는 홍포를 입혀놓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가시면류관을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끝까지 그렇게 참고 견디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침묵하셨습니까? 무엇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자든지 깨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다 하나가 되어서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과 우리가 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소유하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자든지 깨든지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한국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여러분 항상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깨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뛰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흩어진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세전에 택정하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몇 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구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지난주에 보니까 인도는 300명의 군인을 사살했고 또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켰다고 그러고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언제 우리를 300명을 죽였냐 우리들은 비행기를 2개 격추시켰다 하면서 여러분 늘 원수는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집안에 있게 된대요. 자기 집안 식구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미국까지 도달할 수가 없을지라도 지금 짊어지고 다닐 수 있는 핵배낭이 있어요. 이런 핵배낭 하나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넘겨지게 되면 몰래 국경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와가지고 뉴욕 같은 데 와가지고 터트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타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세상이 잘 살게 되어도 하나 되는 것이 더욱더 어렵고 우리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바벨탑을 인간이 쌓을 때 서로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나중에 말이 안 통하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말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풍성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온 말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다툼이 오고 싸움이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게 되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이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주시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아내가 남편과 하나가 되고 자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부모와 자녀는 하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부부끼리는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쉬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어디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마치 영화 티켓 하나 사면 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비행기 티켓을 사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니 계신지 너희 스스로를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었어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참 힘든 것이 형식상의 신자, 명목상의 신자일 때 참 위로를 해 줘야 되는데, 말씀을 잘 전해 줘야 되는데 참 전할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가 되고 그 신앙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죽음이 왔지만, 사망이 왔지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미운 마음이 생기고 시기, 질투, 다툼, 분열, 분쟁,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일도 하기 싫고, 이게 어떤 냄새입니까? 죽음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져도 그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힘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람의 마음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무엇이 생겨나야 될까요? 주님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자신을 사랑함 같이 자신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사랑해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고 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권세입니다. 자녀된 권세.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좋은 마음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용서하는 말, 은혜로운 말,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나는 지난주에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남편이 과거의 일들을, 옛날 일을 들추면서 바가지는 아내가 긁어야 되는데 남편이 바가지를 긁어서 옛날 같으면 속이 상해가지고서 여자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 따발총으로 남편을 공격해대면 금방 남편들은 초토화되게 돼 있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감히 남편이 아내한테 잔소리를 하는가. 옛날 같으면 정말 따발총을 쏘고 초전에 박살을 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런 말을 들어도 신경질도 나지도 않고 화도 나지도 않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어서 내 남편도 더 은혜의 깊은 곳으로 진리의 깊은 데 이르러야 될 텐데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듣고 저는 어떤 간증보다 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간증들이 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밖에를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여러분 자신을 늘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 축복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연약하고 참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하는 마음, 뉘우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실제적으로 그 속에 이미 소유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의 복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해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은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마음도 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들이 나와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깨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면서 주님과 하나 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 두 번은 용서하고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7번씩 70번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애안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지금 누구와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고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내 속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알면 알수록 더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조금씩 솟아나지만은 콸콸콸콸콸콸콸 여러분 샘이 콸콸콸콸 솟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곧 성령의 생수입니다. 남편에게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아내가 아내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면 서로
흐르는 그 생수를 남편을 통해서 범하시고 아내를 통해서 범하시고 부모를 통해서 범하시고 자녀를 통해서 범하시고 오늘 주일날은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 범하시고 할렐루야. 먹고 나면 우리가 그 생수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세력을 멸하는 힘이요, 그 생수를 마실 때 미움이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탐욕과 탐심이 없어지고 모든 사망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곁에 항상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처럼 아직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변함이 없는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누가 나를 괴롭힐 때, 누가 나를 욕할 때, 누가 나를 갖다가 끌어내릴 때, 마음이 상하게 되면, 마음이 깨지게 되면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야고보 3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서 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가 진리 안에 아직 있지 아니하고 진리가 내 속에 충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것이라?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지체와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된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어도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을 얻을 수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와도 뭐하고? 기뻐하고. 그냥 바가지를 막 아내가 긁어도 뭐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경륜과 계획과 뜻은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나이다. 이제까지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과 칭송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Redeeming love.